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와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떠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귀책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고, 두 번째는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아무런 소용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데 두 가지는 하나님을 떠난 것, 나를 버린 것과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파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잘못했던 죄악의 두 가지였습니다. 에레미야서는 45장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죄로 철면피가 되었다. 너희들은 수치를 모른다. 너희들은 얼굴이 붉힐지 모를 정도로 붉어질지 모를 때까지 행음하는데 즐겨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때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러 부름받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외국 군대가 포위한 민족의 수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이 소수의 자기 민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항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통치 기간에 에레미야가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리고 그들 너희의 그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죽음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전리품 같이 되리라 라고 에레미야는 자기들의 민족 백성에게 선포를 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에레미야는 반가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로부터 온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에레미야의 경고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이 에레미야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15절에 한번 보시면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애굽 땅 바드로스에 있는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거부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라는 단어가 3번 나와 있는데, 이 3번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 전체가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여인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자를 한정하고 있던 서있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현은 여인들이 능동적으로 예레미야의 경고를 거부하는데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또 등장을 하지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들은 이르되,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직접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이 하늘의 여왕 제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여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확인한 결과로 우리가 볼 때에는 바드로스에 사는 유다인들은 전체적으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경고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거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해왔던 전통에 따라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해왔던 그 제의의 방법과 전통이 무엇인가 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 말씀은 17절과 18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곳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조상들의 전통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것은 풍요로움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복받기를 원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여왕에게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들이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던 하늘의 여왕에게 제의를 하는 일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는 그들이 전체가 다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던 이 제의는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21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 왕이 그 당시에 실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열왕기하 21장 3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의하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패했냐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공동묘지에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1장과 23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종교를 개척하기 전 이전 622년 그 이전에는 민간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었던 제의가 바로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던 이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위하여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후대에 이르기까지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기 이전까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에 귀에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제의를 드렸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풍요를 빌기 위해서 왕들, 고관들 그리고 이 모든 가족들이 다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나무를 해오면 아버지가 불을 지피고 그리고 어머니가 반죽을 해서 과자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자를 만들 때에 이 여신들의 모양을 그 과자에 새기거나 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여왕인 이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풍요로움을 기원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의지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장을 하기를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며 살 때에는 먹거리가 풍부하고 복을 받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 제의를 폐하고 나니까 그 후부터 모든 것이 다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관은 철저하게 기복적 그리고 세속적이었습니다. 복과 안녕에 근거하여서 신앙의 유효성을 판단했습니다. 복이 있으면 신앙이 생겼고 복이 없으면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앙을 찾아갔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면 내가 재난을 당하지 않으면 신앙을 가졌고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앙을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 우리 징계의 심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는데 특별히 20절과 21절, 22절, 23절은 왜 유다가 멸망을 당해야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선조와 왕들과 고관들과 온 백성이 풍요의 신에게 분향한 일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셨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28절에 보면 그 재앙, 심판의 모양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칼과 기근과 그리고 마지막 사람까지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늘의 여왕에게 절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를 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맹세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혼합의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고 하늘의 여왕에게 제의를 드렸던 이러한 혼합 예배가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심판을 하시는 그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29절과 30절 말씀에 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위하여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긴 것처럼 애굽 왕 호브라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의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의존하고 있던 이 애굽의 왕 호브라를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의지하던 것, 그 기초를 흔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너희가 애굽 의존하는 것을 못 보겠다. 더 이상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을 내가 못 보겠다. 내가 너희가 의존하던 그것을 내가 흔들어 버리고 다른 손에 넘겨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나온 호브라 왕은 주전 588년부터 주전 569년까지 애굽의 26 왕조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호브라는 이 예레미야가 예고한 것과 같이 주전 566년에 애굽 내의 권력 투쟁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라고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566년, 주전 566년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애굽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기초를 다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애굽을 의지해야 되는가, 애굽과 협력하고 동맹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한쪽 의견과 그렇지 말아야 한다라는 한쪽 의견이 오랜 시간 동안 대립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 헛된 소망이다. 애굽을 의지하고 너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너희들의 그 모습 자체는 다 헛된 소망이다라고 하나님이 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의를 드렸던 그것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앞에서 죄악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표징으로서 하나님은 호브라 왕을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것을 다른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표징으로 보여주시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실현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그들에게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에게도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공의의 대상이라면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백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비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 교육의 방법이 가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혹한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애가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예레미야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옥되었고 사랑하던 동포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수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먹을 것이 없었고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소망을 두었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었느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백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드리면서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이끄시는 궁극적인 목적과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수납하는 이 시간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이 시간 성경의